쓰임받을 기회를 꽉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많은 대조들이 나옵니다. 우리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흑백 대조가 있으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어제 살핀 것만 해도 뭐 양과 염소 대조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뭐 미련한 처녀, 이게 대조죠.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명하다는 건 뭐죠? 선택이 쉽다는 거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게 선택하고 확실하게 꽉 붙들 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지혜인데 확실한 거 붙드는 겁니다. 선명한 거는 뭐 머뭇거릴 거 없이 꽉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대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출애굽기 14장부터 나오는 거죠. 6월절에 양 잡아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넘어가게 만드시고 용서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계획은 뭡니까? 6월절에 십자가 지시는 것.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대조적인 계획이 있는데 사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 밀란이 날 거를 걱정했어요. 폭동이 날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흉계를 꾸미고 예수님 분명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에는 말자.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대로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대립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6월절에는 안 한다. 그러면 별일 없으면 그냥 쭉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죠?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이것 때문에 꺾여버리고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계획으로 급 반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황상 보면은 사람의 계획대로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뭐 돌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이게 되겠나? 근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한 가지 붙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정황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선명하게 보여주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답을 알고 뛰는 인생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묘하게도 사람의 뜻대로 될 것 같이 보여요. 뻔해 보여요. 그때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계획을 붙드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성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요나가 그랬죠. 요나에게 있어서 인간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뭐예요? 다시스로 도망치는 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런데 요나가 고집도 세고 뭐 보니까 순풍 맞았잖아요. 그죠? 뭐 마침 가보니까 요바에 가보니까 배도 있고 타게 되고 뭐 모두 순조롭잖아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되죠. 주님의 계획대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초한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데 선명한 계획을 봤는데 혹시나 하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서 사람의 계획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요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초한 고난입니다. 죽을 고생하고 나중에 간증이 한마디 나오죠. 역시 주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거 그냥 듣고 아멘 하면 되는 일을 한 3, 4년 걸려가지고 그 한마디 고백하기를 배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행착오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지혜가 있죠. 주님의 계획을 들으십시오. 아멘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계획을 알고 순종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 오늘 이거를 꼭 붙드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조는 헌신과 배신이에요.
헌신한다, 배신한다. 특별히 뭐 배신하는 거는 가룟유다부터 비롯해서 제자들까지 뭐 쭉 나오니까 굳이 살피진 않고 헌신, 여기 보니까 한 여자의 헌신이 나오죠. 쓰임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잘 쓰임 받으라. 오늘 그 내용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제가 헌심이 아니라 그랬죠. 헌신, 몸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몸이 가게 하면은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면 몸을 집어 던지면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러면 그냥 몸을 집어 던져서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가 터져요. 근데 기도가 될 것 같을 때만 새벽기도 나오고 아닐 것 같은데 안 나오면은 몸이 가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 오락가락 할 때는 몸부터 집어 던지는 겁니다. 몸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다. 몸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그 한 여자의 헌신, 이게 몸이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게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붕괴하죠. 그러면서 왜 허비하느냐 그러죠.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지. 참 이게 이상한 일들이죠. 그 남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정의를 세우려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그래요. 인본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을 보면은 요즘에 그러잖아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상하게 남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것도 정도가 있는데 정도를 넘어서도 난 저거 일부러 그러나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일부러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일부러 그러겠나. 왜 그런가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기 나름대로는 진심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딱 하나. 인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신본주의하고 다른 거죠. 내가 중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돈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부자고 나보다 돈이 조금이라도 적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도덕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그 선인이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악하면 그게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 나라고요. 기준이 나니까 변화될 이유가 없죠. 내가 기준이니까. 변화는 누가 돼요? 나 빼놓고 다 변화돼야 돼. 그죠? 이렇게 더 있는 사람들은 깨져야 되고 없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어.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또 말로 다 해버리는 거야 말로. 그러니까 이중잣대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참 무서운 건데 여기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변화돼서도 안 되죠. 기준이 변화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러니까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나는 뭐 깨지고 완전히 죽어버려야죠. 그래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회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도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제자들의 태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지나쳐. 자기는 헌신도 안 하면서 왜 그 비싼 거 가지고 요한복음 먹는 게 300데나리온이거든요. 연봉에 1년 연봉 300일치 일당이니까 연봉치 그거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가 헌신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지 말고 뭐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못한 건 못한 거다.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될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 기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위선자입니다. 그거 깨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세요.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장래를 위함이라. 장래가 뭡니까? 십자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만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헌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자기 헌신을 이렇게 결이 맞도록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딴 성경은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마리아는 기준이 자기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해도 예수님이 기준일 때 헌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한다 그러는데 자기 뜻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뭐라죠? 그거 뭐 자기 의지 주장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죠. 그게 뭐 고집이지 그걸 헌신이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복음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 일도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려고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결대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쓰임 받았죠. 헌신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과 결이 같아야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최후의 만찬하는 장소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쓰임 받는 인생이죠.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장소를 모르니까 아무에게 가서 18절에 아무에게, 여기 아무라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을 지정해 준 거죠. 미리. 이게 다른 성경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한다. 아까 어떤 여자는 마리아고.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이름을 얘기 안 하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면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 이렇게 무명으로 처리하는 거고, 요한복음 같은 데는 되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늙어서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름 다 밝혀도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데서 이렇게 무명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찝어줘요. 누구다. 그런 거죠.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잘 쓰임받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쓰임받는 거 보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이사 가실 때 나귀 갖고 오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가 있는데도 주님이 쓰시는 나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향유 옥합 있는 여자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게 만드는 향유로 쓰임받는다 그러면 이 여자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죠. 노동력, 뭐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거, 대신 쓰임 받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주께 쓰임 받는 몸, 우리의 물질도 주께 쓰임 받는 물질, 우리의 시간도 주께 쓰임 받는 시간이 되는 거.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세요. 보면은 쓰임 받은 것만 남는 거예요. 뭐 많이 있고 없고 소유가 아니고요. 쓰임 받은 것만 남는 거라니까. 쓰임 받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야겠죠. 주님 쓰임 받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들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들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겨주신 복음 달란트라 그랬죠. 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쓰다 가는 거예요. 쓰다 이렇게 축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쌓아두면 이게 좀과 동록 도둑질 쌓아두는 건 저주가 있어요. 쌓아두는 건 저주입니다. 쓰는 거예요. 다 사용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은 그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다 쓰임 받는 것. 우리 모든 종들이 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쓰임 받는 17,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쓰임 받았죠. 우리도 쓰임 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조는 뭐냐 하면은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 믿지 말라.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 이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 일단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계산들도 되게 많이 했겠죠. 예수님 뭐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너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철저히 믿은 사람이고 제자들도 자기 믿다가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뭐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뭐 파는 자는 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거는 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용구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사명대로 제대로 못하는 선생님 있으면 아유 선생 되지 말았어야 좋았을 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게 한번 의사 되지 말아야 좋았을 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고집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이게 변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예수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22절과 25절 보면요. 나는 아니죠 할 때 보니까 22절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16장에서 살폈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여, 나는 아니죠. 근데 25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됐어요? 가로인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랍비여. 그냥 선생 그런 거 아니에요? 랍비여.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속을 알 수 있죠.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 30분 정도 하면요. 사실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 속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왜 말투,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속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 안 했다는 거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막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자기 의지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누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분은 존경할 분이야.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거의 크게 실망할걸요. 시험 들걸요. 사람 믿고 의지하면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언제나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서로 세워주는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요. 날 믿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자기를 믿었잖아요. 호언장담했는데 실패하죠. 가룟 유다도 자기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신념이 맞다고. 뭘 맞아요? 다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믿어야 될 거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지. 사람 믿어도 안 되고 특별히 사람은 나를 믿어요. 나를 믿을 게 내가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만찬입니다. 먹는다는 표현 쓰잖아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거죠. 이전에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먹는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성령을 예비하기도 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God is within us.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떡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거예요. 그게 성만찬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하면서 떡과 피를 포도주를 나누면서 살과 피를 나눈다. 이게 뭐예요? 뗀다는 게 찢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찢어가지고 내 안에서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표현이 그게 크리스찬이다. 우리 속 얘기했잖아요. 내 속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용량이 막 커지는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귀신 호텔 된다니까요. 귀신 들락날락하고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진짜 귀신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좀 저런 표정을 짓나? 귀신의 표정, 귀신의 행동, 귀신의 말.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비로소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호언장담으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 같이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들고 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 호언장담 그거 하다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금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랍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말하였도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원래 원문은 그건 너의 말이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의 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말과 같이 돼야 된다. 네가 아닌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네 말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지요. 그래 아닌 것으로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기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말로 그러잖아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네 말대로 돼야 돼. 그렇게 이런 사람 살면 안 되겠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자기 무너뜨리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 맡기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이제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조속으로 변해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예수로 살면 된다고.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장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다이바 크라이스트 NIBC 그런 인생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무조건 주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답을 알고 뛰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계획 붙으십시오.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 무조건 붙으십시오. 그리고 헌신과 배신. 헌신은 뭐예요?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몸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집어 던지는 게 뭐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무조건 쓰임 받는 게 놓치지 마십시오. 뭐 나중에 쓰임 받을 거야. 웃기지 마세요. 쓰임 받겠다 하시면 즉각 쓰임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나귀를 쓴다 그러면 나귀로 가고 집을 쓴다 그러면 집을 쓰고 이거 좀 십자가 좀 져줄래 그러면 지고 가고 그럼 구레네 심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호언장담 내 생각이 좋다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지지한다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성찬의 의미라니까. 성만찬의 의미. 예수님 내 안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 나 믿지 말고 예수님 믿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영접합니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